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들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이 그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그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요한이요, 기드론 골짜기를 굳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기드론의 뜻은 뭐냐면 어두움, 탁류, 탁한 물이란 뜻이죠. 왜냐하면 그 기드론 골짜기는 우기가 되면 검고 탁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은 밤인데 어두움, 탁류라고 하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셨다라는 의미가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뭔가 음산한 분위기가 여러분 느껴지시죠? 아시다시피 배반자 유다가 로마 군대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기드론 골짜기는 어떤 곳인가? 바로 한 1000년 전쯤에 다윗 왕이 지났던 곳입니다. 왜 지났을까요? 배반자 압살롬, 자신의 아들인데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려 했던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를 눈물로 흘리며 지나갔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다윗이 지나갔던 배반자에 의해서 쫓겨가야 했던 그 골짜기를 언급한 것이죠.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쫓겨간 것이라면 예수님은 쫓겨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반자 유다를 맞이하러 당당하게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자신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누군가? 3절에 보니까 이들은 유다를 비롯해서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의 예전 제자 유다를 비롯해서 종교인들, 이방인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칼을 꺼내서 저항하며 칼질을 했는데 귀만 벨 뿐 별로 칼 솜씨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아두라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말리시죠.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들 모두를 그냥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고 많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기서 12군단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로마의 1군단은 대략 6천 명의 보병이었으니까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의 천사 군단, 이 병사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규모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들이 폭력으로, 무력으로 다가올 때 똑같이 무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과 십자가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는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에 이랬어요.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답을 듣고 그 병사들이 뒤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혹자는 그들이 뭔가 어두운 밤에 또한 동산이니까 경사가 져서 누가 발을 헛디뎌서 도민으로 넘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우습고 굉장히 그 군기 빠진 로마 군대의 행태를 보여주려고 쓴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대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셨는데 원문에 보면 헬라어에는 그 사람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이다만 되어 있어요. 에고 에이미. 무슨 얘기일까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쓰러졌다는 얘기인데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I am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바로에게 가라. 했더니 모세가 묻죠. 바로에게 누가 너를 보냈냐고 하면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이다입니다. 나는 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어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규정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존재의 원인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나는 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오직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 나는 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을 담대하게 권세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진 것을 요한 포착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이면서도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시자 낮고 낮은 땅의 말구유 그 어린 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이 가장 약하신 모습으로 오늘 잡혀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이끌고 다 싹쓸이할 수 있는 로마 군대도 멸할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잡혀 가실까요? 그 이유는 오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이 잔을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기꺼이 그 잔을 마시기 위해 내가 이렇게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잔은 무슨 잔일까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잔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잔입니다. 구원의 잔. 시편 116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존 칼빈은 다윗이 지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구원의 잔을 위기 속에서 나의 대적이 나를 쫓아오고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구원의 잔을 든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잔은 진노의 잔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뭇 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이 잔을 마시게 하여라. 바로 진노의 잔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부어질까요? 악인들에게 부어지는 잔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나중에 시편 11편 6절이죠. 불과 유황을 누구에게요? 악인들 위에 비 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악인입니까? 사기꾼, 강도, 악인이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지는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생각이 뭘까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곳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일까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에 속한 생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단에 예수님을 생각해서 사랑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뭐라고요?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이것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를 지을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이 베드로의 이 아이디어는 사실상 최악의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 대속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알 리가 없죠. 자기 수준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골랐는데 그것은 사실상 최악이었다는 것, 그것이 최악이었다는 것을 본인은 또한 모른다는 것이 또한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 육신의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요, 여러분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계속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요, 돌이키지 아니하면요, 결과는 죽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런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의 인생의 종말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고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닌 것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 또한 그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 23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 자매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에게 진노의 잔이 부어져요. 에스겔 23장입니다. 30절에
내가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이방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그들의 여러 우상으로 내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언니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으니 나는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언니가 마신 잔, 즉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너도 마시게 될 것이다. 우목하고 넓은 잔에 가득 넘치도록 마시고 웃음거리와 우롱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잔뜩 취하고 근심에 쌓일 것이다. 그것은 공포와 멸망의 잔이요 내 언니 사마리아가 마신 잔이다. 유다도 동일하게 그 언니 사마리아가 마신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똑같이 그들처럼 여러 우상들로 그들의 몸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단지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거룩이 뭐죠? One single focus,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은 바로 간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했다는 것이죠.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로 불려지는 신입니다. 역시 풍요의 신이에요. 왜 그들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바보라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리석어서, 물론 어리석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와 그들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신이었어요. 그들이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 땅의 신을 섬기는 것이 다른 땅의 신을 섬기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풍요롭게 되는 것이 그리 잘못입니까? 그럼 가난하게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풍요의 신을 섬긴 것이에요. 이것이 근데 육신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사해 근처 유대의 광야에 텔 아라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 성소가 발굴되었는데 그 템플에 가니까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분향단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더래요. 원래 하나님을 위한 분향단이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더래요. 알고 봤더니 뭐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아세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신이라고 여기고 아세라를 여신이라고 믿고 이렇게 짝을 맞춰준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동시에 섬겼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돈신을 같이 섬긴 것이죠. 만몬을 같이 섬긴 것입니다. 왜 유다가 바벨론으로 다시 쫓겨나가느냐? 가나안에 살다가 왜 다시 광야로 쫓겨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신을 동시에 숭배했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면 광야로 다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실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한 백성들을 돌보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신명기 8장 12절에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사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당신들의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거야, 내 재능으로 한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열심히 야근하면서 모은 재산이야 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땅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될까 봐 미리 말씀을 해놨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고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두 근원이라는 것이죠. 모든 우리의 삶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으면, 그래야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 대가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진노의 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지 않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탐심을 갖고 있고 탐욕을 갖고 있고 온갖 풍요의 우상의 크기가 좀 다를 뿐 마음 한켠에는 그것을 원래 간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누가 나오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을 죽이러, 예수님을 반대하러 나온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보낸 병사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요, 오늘 본문이 뭘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이 나와 별개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주님을 거절하며 거역하며 살아온 사실상 그들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불편한 진리죠. 피하고 싶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한 번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적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죄송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나님 만난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와 로마 병정들과 성전 경비원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임을, 우리 중심적인 생각만 할 때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대적하고 그들이 뭘 들고 왔어요? 무기를 들고 왔어요. 무기를 들고 사실상 예수님을 묻고 핍박을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내 고집대로 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다와 이 병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잡으러 온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본래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갈림길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무엇이냐? 바로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기 34장에 아주 잘 표현해 놨어요. 모세가 하나님, 저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이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근데 그 뒤에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그 자손의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뒤에 가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용서하시면 용서하시는 것이 또 벌을 내리면 벌을 내는 건 또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 이게 지금 두 개가 안 맞는 것이 함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벌을 내리면 그건 유죄입니다. 벌을 받지 않아야 무죄죠. 근데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시겠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냐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판사가 있는데 어린 아이를 죽인 살인범을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어떤 분이냐면 사랑이 풍성한 판사예요. 그래가지고 이 살인범에게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무죄. 왜요? 용서하는 판사니까. 자, 그랬다가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그 판사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풍성한 판사구나. 그래서 죄인을 용서해주는 그런 판사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대한민국의 정의가 다 죽었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판사 뇌물 먹었구나. 아니, 이렇게 증거가 분명하고 분명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무죄라고 할 수가 있어? 막 공문이 막 일어날 거예요. 선한 판사라면요, 죄를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무죄 판결하면 그 희생자의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우리가 공의로운 판결을 받지 못했다,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것이냐, 막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하시고 정말 선한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문제는 그 살인범이 그 판사의 아들이라고 칩시다. 물론 자신의 직계 자녀나 자손은 판결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비유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재판대로 하면 사형입니다. 자비롭고 풍성한 선하신 하나님은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죄를, 허물을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정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의대로 하면 아들은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갈림길이에요. 누구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다. 이 모순적인 갈등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것이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잔이 하나님의 지혜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무슨 잔일까요? 구원의 잔일까요? 아니요, 이건 진노의 잔입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진노의 잔을 주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노의 잔을 줄 수 있죠? 멸망과 죽음의 잔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버지 아니죠. 그건 악한 사람이죠.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헬라어 아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빠라고 하는, 영어로 daddy하고 하는 그 아빠예요. 아빠는 어떤 분이어야 하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아빠가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아무리 악한 자도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원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인도 아버지라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노의 잔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제 인생에 고난의 잔을 주시고 진노의 잔을 쥐어주십니까? 정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품으신 분들이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잔, 진노의 잔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잔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지혜였다면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우리 대신에 진노의 잔을 그분이 마시는 거예요. 그분이 진노의 잔을 마십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마셔야 되는 그 잔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정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물러가라, 제자들은 살게 해줘라 라고 하시죠. 이건 뭐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대신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정의를 이루시고, 동시에 나의 제자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시기 위해서, 왜요? 그분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여기 나와요. 14절에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유대 사람에게 존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공의를 이루셨어요.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즉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어느 한 명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진노의 잔을 마시셨다는 거예요. 1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온라인으로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한 사람도 잃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 거예요. 마귀는요, 얼마나 우리를 끌어가려고, 할 수만 있거든 선자도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가지만 주님의 손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내가 그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이 이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그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은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 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바로 대적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하여서 성령을 거슬려 살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바로 그 진노의 잔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없다면 여전히 진노의 잔이 놓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을 믿고 고백한 분이라면 진노의 잔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의 잔이 예배된 사람이 하나가 더 있어요. 동시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진노의 잔이 합당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라며 지켜주신 그 제자들이 바로 저임을 믿습니다. 제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구원의 잔이 마련됨을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눈물과 통곡이 있죠. 애통함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늘 주님을 거역했던 사람입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 대신 죽으신 그 사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자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바로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체코 영화 중에 The Most라는 짧은 영화가 있습니다. The Most는 체코어로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와 한 10살 정도 되어 보는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뭐냐면 이 다리를 이렇게 여는, 개폐시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잡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자기의 그 다리로 그 작업실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 버튼을 누르자고. 그러면 이게 열리거든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아빠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배가 지나가야 되니까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눌러서 열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열려서 배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은 그 다리 옆에서 놀고 있었는데 저기서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개폐 스위치를 누르러 그 기계실로 들어가요. 그래서 손을 뻗었는데 손이 닿지 않고 기계줄로 빠지고 맙니다. 그 톱니바퀴 쪽으로 빠졌어요. 근데 기차는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되죠? 지금 기차는 오고 있는데 그대로 오게 되면 다 죽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두면 아들이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결정을 내렸어요. 다리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죽고 말아요. 그 기차 안에 사람들은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하하호 웃으면서 무슨 일이 자기 앞에 지금 벌어졌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통곡하며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죠. 이것이 아주 짧은 그 체코 영화 The Most,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이에요. 아들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그 수백 명의 기차에 있던 사람들을 살린 것이죠. 지난 주일 저녁에 신방을 했습니다. 뇌사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20대 초반의 한 청년을 신방했어요. 부모님이 와 계셨는데 어머님만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 아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하다가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보면서 우시면서도 믿음으로 정말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어머님 믿으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그의 영혼을 붙잡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그렇게 믿으십시오. 결국 그 아들이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당시 마음에는 슬픈 마음과 함께 동시에 이상한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들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증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교육부와 젊은이 교회와 또 교구에서 그 전에 신방도 갔다가 이제 장례를 이렇게 준비하러 다 갔는데요. 거기에서 그날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의 아버님이 안 믿는 분이셨어요. 그 아들의 고모부 되시는 분이 선교사님이신데 20년간 그 아버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날 복음을 다시 전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아들이 죽은 것은 바로 아버지를 위함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십니다. 20년 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아들의 죽은 그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영혼을 구원받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주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그 아버지가 받을 진노의 잔을 구원의 잔으로 바꾸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동시에 그 아들과 아버지가 모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진노의 잔이 아니라 구원의 잔을 마시게 되었구나 하는 것도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슬픔 중에 있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늘 일부 예배를 눈물로 예배를 드리시고 유기성 목사님 기도를 받고 가셨어요. 두 분이 함께 비록 눈물의 예배였지만 또한 동시에 소망을 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왜 진노의 잔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기드론 골짜기와 같은 어둠과 이 탕류에 그 삶을 살게 하시는가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잔이 진노의 잔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것이 내 느낌으로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노의 잔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그 진노의 잔을 마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뭐예요? 구원의 잔입니다.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잔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위로의 잔이 있어요. 위로의 잔과 구원의 잔이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예비된 잔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면 바로 그 구원의 잔이 있음을, 그리하여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또한 사랑에 용서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